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부터 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407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부터 9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머지 2개의 나팔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머지 2개의 나팔 심판은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찾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미래에만 일어나지 않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장에서는 나머지 2개의 나팔 심판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기록되기 전에 8장 13절에는 3개의 화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화는 바로 5번째와 6번째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록된 내용의 양으로 보아 이 2 나팔 심판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개의 나팔 심판 중에 2개의 나팔 심판이 소개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을 함께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10장과 11장의 삽입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곧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8장 13절은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1절은 5번째 나팔 심판을 소개하고요. 21절까지는 6번째 나팔을 소개합니다. 이 2 나팔 심판의 내용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율로 보면 처음 4개의 나팔 심판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뭘 말할까요? 저자가 이 2 나팔 심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13절은 마지막 3개의 나팔 심판에 대한 도입 부분이라겠습니다. 나머지 3개의 나팔 심판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독수리의 존재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잖아요. 파멸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독수리는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대상이 누구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삼중적인 화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그들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추종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화라는 표현의 구약적 배경은 이사야 8장 9장이나 아모스 6장 1절을 이어서 2절로 보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화는 나팔을 불 나머지 세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부터라고 하여 9장부터 소개될 나머지 세 개의 나팔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머지 나팔 심판이 좀 더 가혹하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혹한 심판의 성격은 자연계에 집중이 되었던 앞에 4개의 나팔 심판과는 달리 주로 그 이후의 심판은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 땅에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짐승을 경배하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 심판은 11절까지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1절과 11절은 서로 병행적인 관계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합니다. 수미는 뭐예요? 머리와 꼬리.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속성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1절에는 보면 이러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별의 특징으로 하늘에서 1절에 보면 땅에 떨어졌다고 한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으로 가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가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동일한 구절이잖아요. 20장에 가면. 그래서 바로 떨어지다와 내려오다의 차이 때문에 어떤 곳에는 사탄은 떨어진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을 잘 들으세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별을 사탄 또 어떤 곳에서는 천사로 보았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묵시 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는 은유와 상징을 표현하므로 천사라는 존재를 별로 묘사할 때 별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별이 내려온다가 아니라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사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별이 내려온다 보다는 떨어진다고 해야 어법상 더 적절하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상의 그리스도께 이임을 받아 이 열쇠를 이동하는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천상의 존재인 천사밖에는 없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천사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별이 뭐라고요? 천사입니다. 받았다라는 동사는 받았잖아요. 신적 수동형입니다. 신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의 통제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열쇠의 통제권을 사탄에게 주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천사에게 주셨다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과 성경적 사상에 무리함이 없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열쇠로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심판의 도구인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무저갱은 뭘까요? 바로 악한 영들의 감옥,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이 그렇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우주 어디엔가 존재할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탄을 대표로 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부정에게 갇혔다는 것은 제압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여 이미지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무적행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무적행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머물 곳입니다.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황충인데 단순히 곤충이 아니라 바로 마귀적 속성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또 살펴보면 요엘서가 나오죠. 요엘서 하면 메뚜기 재앙이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충이 바로 그 시대의 바벨론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황충의 핵심적 특징은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황충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열자 무정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황충은 사탄적 세력에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탄은요, 스스로 파괴적이므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체적인 모순을 가집니다. 바로 이러한 속성이 그들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속성을, 파괴적인 속성을 심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5번째 심판에 와서 하나님은 사탄적 속성, 곧 파괴적인 속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역설적입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파괴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예수님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계시록 7장에서는 이 인침 받은 사람의 수를 몇 명이라고 하나요? 14만 4천이라고 적었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숫자를 곱하고 여기에 히브리 개념으로 다중, 다수, 많다를 뜻하는 천을 곱해 나온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많은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는 무적행의 천사에 대한 이름이 소개됩니다. 히브리 음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돈이고 헬라 음으로 말하면 아볼론입니다. 아바돈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인 아폴로로 파멸자,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아폴로의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의 아바돈에 대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번역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형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신들 중에 하나인 아폴로를 의식했으며 아폴로에 대한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황충, 메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폴로는 절대 권력을 지닌 만인 지상의 왕이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절의 아폴리오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적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는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도미티안을 배경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단계만 위를 보면 이 왕이 곧 사탄을 가리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욕망과 탐욕으로 점철된 사람으로 살다가 마치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실패와 허무로 털리는 사람의 길로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함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오직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무리, 또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 하나님께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사탄에 의해 절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속하게 되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속이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의 아비에 의해 자행되는 허구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황충들의 권세는 두 가지를 요구받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둘째로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 달력을 보면 메뚜기는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출현해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면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정갈에 쏘이는 것 같은 괴로움이 몰아쳐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막에 사는 정갈에 물려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괴롭던지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괴롭고 혐오스러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더한 고통을 주는데 괴로움이라는 표현은 고통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용어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금으로 만든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희생제물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요. 그 기도가 동시에 응답되는 장소입니다. 이 제단은 금으로 만든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고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이 종국의 심판이 벌어지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브라데의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4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의 시행을 수종하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유브라데 강의 사용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구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동쪽 경계를 형성합니다. 유브라데 강 너머 동쪽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발흥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한 이미지는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가로지르는 국경선과 같은 곳이 유브라데입니다. 특히 파르티아는 들어보셨는가 모르지만 말을 타면서까지 활을 쏘아서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전쟁 기술을 갖춘 용맹스러운 병사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파르티아에 의한 거침없는 그 세계 강대인 국인 로마 제국의 침공을 통해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씀의 뜻은 외세의 침공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숙정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4천사의 역할은 그 년, 월, 시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며 모든 사건 발생의 시점이 철저히
하나님 주관하에 주도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월시에 예비된 네 천사를 사용하심으로 심판의 주재권을 드러내십니다. 16절은 이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 3분의 1을 죽이기에 동원하는 군대의 숫자가 나옵니다. 2만 만의 마병대를 이끌어냅니다. 수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이거 곱해보면 2억이 됩니다. 2억이에요. 그 당시 어떤 제국도 이러한 숫자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하게 보여주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2만만의 마병대가 타고 있는 말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황충에 대한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들 모두 사탄적인 속성을,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하고 꼬리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들, 땅에 속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스러운 느낌을 창조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을 보면 결말 부분으로 이러한 심판에 죽지 않고 3분의 1만 죽이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남았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의 존재는 이 심판이 최종적 단계에 있지 않고 그들을 심판할 최후의 순간이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회개의 목록은 무엇이었냐면 살인, 복술, 점을 치는 것, 음행, 도적질입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하는 삶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지막으로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강화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처럼 집요하게 이루어 가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파괴적 성격으로 인해 그에게 속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고귀함을 깨닫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조건 없는 사랑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행복한 사람이므로 이 재앙이 우리와 상관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총기가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진심으로 삼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무감각해진다는 것, 영적으로 무디어진다는 것,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둔감해지는 이런 현상 자체가 재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에 대한 허기가 사라지며 어둠이 임할 것이라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여 믿는 자들이 너무 방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남겨놓은 수많은 목숨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생을 바쳐 완수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복음의 나눔,
복음의 증거, 설득입니다. 이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사람의 연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람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발견하며 여러분 자신도 부여해지고 다른 사람을 부여해지도록 인도하는 진정한 영적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역사가 마감되는 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철저하게 전멸할 것입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느냐, 거역하고 살았느냐에 의해 궁극적으로 역사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고난과 환란이 안팎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엄몰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불순물을 뽑아내는 정결케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격동과 변란에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만이 우리의 마지막 대답이며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소망이심을 이미 종말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사람 속에서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길이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선포하며 사셔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더욱 강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그 어떤 재앙과 고난도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땅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나팔을 통하여 사람 3분의 1이 황충의 사탄적인 파괴적인 권세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또 정갈이 쏘는 것 같은 지독한 괴로움 속에 빠져 있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고 앞에서 우리는 비록 재앙을 받지는 않지만 영적인 재앙이 어둠이 오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사탄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른 길로 소망되고 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또한 나 또한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